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쟤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님, 부활절 셋째 주일에 저희를 또 한 번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격변 같은 이 때를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주의 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찾아가셨건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열심히만 살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올 거라고 착각하여 열심히 그물을 던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발견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무엇을 얻은 것 같으나 점점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들, 소망을 잃어가는 모습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상하고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고백하나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남은 생애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과 세 이겼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과 세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등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저녁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김윤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도 없다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몸으로 죄악 덩어리인 저희의 잘못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참 생명의 주인으로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아 교회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속히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사그러지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총선도 잘 치르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을 소생시켜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예술 골고루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늦게 발생하여 아직 힘들어하는 이웃나라와 세계 곳곳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코로나19 2탄, 3탄이 나오지 않도록 인간의 교만을, 세상 욕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평범한 일상생활을 위해 기도한 저희들의 기도가 이 순간을 넘어가면 다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 성도, 이웃, 이 사회를 품고 더욱 사랑하는 기도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한 주님의 겸손을 닮아 섬기는 손과 발이 되도록 지혜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간증하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도록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활력이 넘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등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재단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이 살아나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복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새 힘을 주옵소서. 그 가정에도 함께 하시사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헌신하는 교회 사역자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고강도 규제에서 완화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배와 사회적인 모임들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과 거리두기, 마스크 사용을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사회적인 모임들이 엄격한 그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임들이 새롭게 재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회도 이제 내일 시작이 되는데 일정을 축소해서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제 조금씩 모임들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주일 예배 모임은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안내를 따라 진행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일찍 오셔서 여러분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주간 가정에서 모인 예배 모임 사진을 제출하신 분들 중에 기념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33 기도 계속해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왔던 일인데 사택 위쪽에 있는 200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지난 주간 매입을 마쳤는데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익산노회 제115회기 정기노회가 4월 27일 내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장로 분호회장으로 우리 이병대 장로님이 입후보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목회뱅크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처음 우리 코로나 이후에 처음 모이는 모임인데 제가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가 예배를 11시에 드리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시 예배 부모님들 미리 연락이 다 갔을 것입니다. 아이들 11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은실 집사님, 김정은 장로님, 원복순 권사님, 임순철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김종환 권사님, 이태영 성도, 김기아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한성자 집사님, 오혜정 집사님. 우리 박수 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박수 한번 칠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이 힘잃지 않도록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애쓰고 힘쓰는 의료진들과 소방대원들, 공무원들 수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일용직 노동자들 하나님 이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돌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 감염되어도 치료받을 수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사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시고 여호와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만났으나 이 땅을 축복하사
어려움 중에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계가 주목하게 하시고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필리핀의 어려운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곳을 좀 돕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주간에 통화를 또 했더니 우리 서원철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개척한 바라교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분들인데 아예 거기는 지역을 봉쇄해 버렸어요. 밖에 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벌 수 없고 먹을 게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서원철 선교사님이 지난달에만 그 교인들 전체를 향해서 300가마니 쌀을 풀었는데 코끼리 비스켓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필리핀 쪽은 아예 치료가 불가능해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워낙 비싸서. 감염만 되면 그거 치료하는 데만 대략 한 500만 원 정도가 드니까 엄두를 내질 못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이 일어날 위기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더니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헌금하시면 저희가 모아서 얼마가 되든 쌀을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시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고 주인 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 생명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한 생명도 약해질 수 없으며 한 생명도 버려질 수 없음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싸우니 그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올감 메고 있었던 묶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활력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열매들을 날마다 보게 하셔서 기뻐 뛰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높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병든 육체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사 저들의 가정을 통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만지사 나음을 입게 하시고 건강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모든 것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데 이거 벗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스크 쓰니까 답답하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답답하다고 이거 벗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에 제가 참 많이 생각했어요. 마스크 써서 답답해? 그런데 너는 마스크 벗었을 때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는 줄 알아? 이번 기회에 마스크를 쓰고 좀 답답해 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아멘이시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작고 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저는 정말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 그 속에 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제 모습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사건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삶이 변하나요? 그럼요. 왜 그럴까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 외신에 난 사건 하나가 그렇습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한 일은요, 마트에 가서 물건,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거였어요. 호주만 그런 건 아니지요. 미국과 유럽,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위기를 만났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걸 기회로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14일 남호주 애들레이드에 있는 드레이크 마트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매장 직원을 찾아서 내가 여기서 산 물건을 환불받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물건의 양이 엄청난 거예요. 32개들이 화장지, 팩이 150개나 되고요. 1리터짜리 세정제가 150개였습니다. 여러분, 1리터짜리 세정제 150개면 리어커에 싣는다고 해도 몇 리어커를 싣고 가야 돼요. 화장지 32개짜리 화장지 150개면 그 양이 얼마나 많을지 아시죠? 그걸 싣고 들어온 거예요. 이 남성은 코로나19로 생필품 사재기 열풍이 불 때 가족들을 동원해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20명의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배급하듯 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치 화장지가 4주 만에 다 팔렸습니다. 1년치 밀가루가 9일 만에 다 팔렸고요. 세정제, 파스타, 쌀, 통조림 같은 생필품은 한순간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걸 많이 구입한 사람들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10배, 20배는 기본이고 수십 배까지 기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걸 구입하려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내가 얹어주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담보로 돈을 버는 일은 정당할 수 없어요.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물건을 환불하려던 그 남자는 이제 많은 물건을 구입했으니까요, 신이 나서 인터넷을 통해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매장인 이베이에서는요, 세정제와 화장지, 생필품과 관련된 것은 고가에 팔 수 없도록 판매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물건을 쌓아두고 팔 곳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물건을 산 그곳에 와서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화가 난 직원들과 마트 사장님이 혼을 내서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만약 그 일을 동네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쫓겨난 걸 자녀들이 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역대하 32장 16절과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알아야 이야기가 흥미진진할 텐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기원 전 700년경 예루살렘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상황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쪽에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는 그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유지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다의 주변에는 제국 아수르를 견줄 만한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위쪽에 있는 제국이에요.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아래쪽 왼편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보이죠?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에돔의 아래쪽,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저 아래쪽, 지금의 그곳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왼편에 보면 저 홍해인데요, 홍해 왼쪽에 보면 이집트라고 있죠? 저기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있는 기원전 700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으로 내려오고 있을 당시에 이제 이 에집트와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원전 705년 제국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죽게 되자 아수르 전역에서는 반아수르 혁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틈타서 바벨론과 애굽은 유다의 반아수르 동맹,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견제하자, 저들과 맞서자, 한판 전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유다 왕 히스기야는 동맹에 가입을 했고요, 아수르 제국의 위기를 수습한 사네립 왕은 신속하게 저항 세력들을 제압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바벨론과 블레셋 평원을 평정했고요,
애굽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46개 요새화된 성읍들이 파괴되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성들이 계속 있죠. 우리로 말하면 한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북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들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성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상황에서 아스로 왕 사네립이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최후 통첩을 보내는데요, 항복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엄청난 승리를 거둔 아스로 왕 사네립은 유다를 향해서 호통치며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전쟁한 바벨론과 블레셋, 애굽의 신들이 나의 상대가 되더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너도 빨리 항복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네가 믿는 신도 너와 나라를 지켜줄 수 없어. 이렇게 호통을 치게 되니까 그의 부하들 역시 큰 소리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스로 왕 사네립의 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손입니다,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 이때 내 손은 이 사네립,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의 손입니다.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손에서, 내 손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는 절대적인 신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너와 너희 백성이 믿는 신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네립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에게는 지금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전쟁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지금까지 승리했고, 그러니까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확신 편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적극적인 기대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갈 때 못 잡을 걸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생각만 해요? 작은 고기, 큰 고기. 큰 고기를 잡는 것만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게 늘 갈 때마다 생각하지만 돌아올 때는 어떤가요? 못 잡은 때가 훨씬 많아요. 이걸 확신편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자기가 생각할 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된다는 생각만 계속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국군은, 연합군은 그 낙동강 전선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부산도 한순간에 함락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순간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에 대치하는 북한군의 보급이 도로를 통해서 북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보급로를 차단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립이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양쪽에서 협공을 하면 전세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알고 있지요. 전쟁의 주도권은 누가 보급로를 확보하느냐 차단하느냐, 여기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북한군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천 상륙 작전을 막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그곳이 인천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상륙지로 정했을 때 모든 연합군의 장군들이 반대했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밀물대에 상륙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수백 메다가 뻘밭이잖아요. 뻘밭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곳에서 잘 가지도 못하는 그 뻘밭에서 여러분 육지로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북한군이 그걸 봤다면 거기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대응하기도 어려워요. 거기다가 다시 밀물이 들어오려면 적어도 1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보급품을 지원받을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제때에 도착했다고 해도 그 당시에 인천은 이 방파제가 있었어요. 방파제가. 파도 때문에 방파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제때에 도착했다고 해도 방파제를 넘어야 돼요. 사다리를 놓고 건너야 되니까요. 적이 발견하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인천 상륙 작전은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건 안 된다고 하지 말자고 목숨 걸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 정부는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 된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북한군 역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이야말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곳으로는 절대로 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니까 준비하지 않았고요, 결국 전쟁의 양상은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지금 아수르왕 사네립은요, 몇 번의 승리로 인하여 확증 편향에 빠졌어요. 위기 앞에 노출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위기에 몰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어떨까요? 역대하 32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지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한 것,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에 귀막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해요. 기도를 부탁하고요, 자신도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적이 코앞에 와 있어요. 공격명령 한 번이면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 나라의 왕인데요,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승산은 0%. 그렇다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평과 원망, 남 탓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죠.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패배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져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포함시키면 어때요?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쪽으로 확증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요.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좌절감에 빠지질 않아요. 확증 편향에 빠져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려 가는데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여러분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하만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왕비 에스더가 왕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 스탑!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라! 이렇게 왕명을 내리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왕에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왕비 에스더가 목숨 걸고 나가서 왕에게 간청을 하고 왕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비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상황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왕비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왕의 부름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다가 잘못하면 왕의 친위대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도 있어요. 벌써 부름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비 에스더는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마지막 기대까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는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모르드게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고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모르드게의 반응이 놀라워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네가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을 통해서 살아날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방법은 끝났어요. 더 이상의 비책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네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때 노임이라는 말은 넓다 광활하다는 뜻이에요. 막힌 곳이 없는 넓은 땅을 가리켜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똑같은 노임이라는 말이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려서 그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수금을 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왕은 다윗을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왕 앞에 나가서 수금을 켜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울을 괴롭힌 악령이 떠나 시원케 되었다 라고 말씀해요. 이때 시원하게 되었다는 말이 바로 노임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영혼이 자유롭게 된 거죠. 구원이란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건데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슬이나 올무에서 벗어난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그분을 놓칠까요? 똑같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노임을 선포하는데 누구는 왜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자기 확신 편향에 빠져서 끝났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는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상황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방법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히스기야에게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역대하 32장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열왕기 하는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아마도 그들 진영 안에서 내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전쟁을 다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 산농공상, 이 전쟁에 대한 열매들을 나눠야 돼요. 누가 이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느냐? 이걸 서로 따지게 되니까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암투들이 벌어질 수 있죠. 내부적인 상황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욕심과 교만을 부추긴다면 어때요? 그 군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 진영에서 내분이 생길 것 같아요. 서로 오인하여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죽은 거예요. 이건 단순히 18만 명의 죽음이 아니에요. 18만 명이 그 밤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전쟁할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왕은 어떻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급히 고국으로 철군을 했는데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 신당에 들어가서 아마 기도했겠죠. 제사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살해해요. 그리고 끝나고 말아요. 마지막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도 애굽도 블레셋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이 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변 나라들이 모두 다 히스기야 왕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에게 조공을 가져다 바치게 되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자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고요, 무엇을 달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과연 어떤 상황에도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소망의 준비가, 믿음의 준비가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나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얼마나 위기의 때에 소망의 말을 하며 살았는지, 다 안 된다고 말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해봤는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며 살아 정말 이 땅에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모습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르드게처럼, 히스기야처럼 이런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여기며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너무나 쉽게 확신 편향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의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며 나를 꺾을 자 없고 나를 끌어내릴 자 없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이제 새롭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전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입만 열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며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의 삶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은혜 안에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의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되리. 생명의 꽃 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의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포함시키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이제 이 땅의 남은 생애 속에 소망을 전하며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